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우리 한 주 동안 좀 우리 감사한 일들을 좀 나누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감사한 삶을 많이 사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금요일은 여러분이 한 주를 돌아보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삶을 살았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었나 나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느껴지는 교제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 혼자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숨기고 있으면 이렇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하고 준비하고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저도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참 감사한 일도 많고 무엇보다도 참 이번에 제가 15년 만에 제가 거의 태국을 갔다 왔는데, 그때 갈 때랑 벌써 15년 만에 갈 때랑 많이 달랐어요. 그때는 이제 따로 이제 교회에 방문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단합대회와 또 지역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참 이게 불교 문화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이번에 깨달으면서, 야, 나 같으면 이런 데를 어떻게 선교할까? 야, 막 앞이 보이질 않아요. 앞이 보이질 않아. 처음에 태국 갔다 와서도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렇게 불교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사원에 가서 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불교 문화권이 그냥 생활로 살고 있어요. 생활로. 뭐 불상, 뭐 모양,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우상 숭배 그런 액자들이나 뭐 형상이나 뭐 버스를 타도요. 그리고 뭐 단체 버스로 다니니까 버스에도 그 조그맣게 보죠. 불상 그런. 그게 그냥 없으면 이상한 거야. 쉽게 말하면. 없으면. 우리 가끔 기독교인들도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 차에 보면 십자가 같은 거 있거든요. 저도 그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 문화가 너무 강하니까 그냥 어떤 이 기독교도 결국에는 이게 뭐 문화로 스며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웃음이 됐든 뭐 치유가 됐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 복음의 불모지, 이번에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태국 전체 안에 정식으로 나라에서 인가를 받은 교회는 감리교회밖에 없대요. 이걸 이제 선교사님이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제 그걸 추진하고 이제 그런 나라에서 인정받기로 한,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 외에 뭐 장로교, 뭐 침례교, 뭐 그 모든 교회들은요 자기들끼리 교회만을 나라에서 인정받은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이든 뭐 복음의 뭐 선교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들이 이 태국을 전도하려고 왔지만 다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이, 특별히 감리교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방콕에다가 신학교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감리교를 세워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서 매년 뭐 10명, 20명, 30명 그렇게 그 현지 사람들을 신학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참 복음의 그 황무지, 그러니까 기독교랑 뭐 불교가 95%고 뭐 기독교 다 1%도 안 되는 그러한 나라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시간이 가도 이 복음이 복음의 그 전파가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고, 또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일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또 문화를 바꿔야 돼. 문화를.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이번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 주 동안에 뭐 월화수목금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아무리 바빠도 내가 얼마든지 우리는 시간만 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핑계가 아닙니다. 제가 5일 동안 거의 뭐 스마트폰을 써보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이 한쪽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또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빼앗겨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한국이 보면은 서울 떠나면 다 시골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만큼 이 IT 뭐 스마트폰 뭐 그냥 빠른 인터넷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게 또 좋지 않은 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그 선택이 있다라는 건, 많은 걸 할 수 있다라는 건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어때요? 그만큼 시간을 많이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얼마나 나를 도우셨나,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나, 이것을 나누고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순간 제가 이렇게 찬양 같은 거 들으려고 이어폰을 가져갔는데 이어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에 아무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 깊숙이 숨겨놨나. 그래서 딱 생각을 했는데 혹시 내가 그러면은 그 내렸을 때 비행기 그 주머니 있잖아요. 주머니에 놓고 내렸나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설마 놓고 내리지 않는데 너무 정신없이 그냥 뭐 새벽 뭐 한두 시에도 뭐예요? 새벽 하여튼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도착했으니까 막 비몽사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억도 안 나고 헷갈려가지고 뭐 저는 가방에 있겠지 생각했는데 티켓팅을 하잖아요. 티켓팅을 하는데 제가 원래 제 아내 자리에 제가 앉았거든요. 티켓팅하는데 제 거를 티켓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 아내 거를 티켓팅하는데 그 태국 여자가 영어로 뭘 말을 해요. 근데 내가 거기서 하나 영어가 딱 들리는 게 뭐냐, 로스트라는 거예요. 로스트. 혹시 뭐 잃어버린 거 없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내가 자세히는 안 들었는데 근데 제 아내는 자기한테 물어보니까 뭐 없는데, 근데 내가 제 아내 자리에 앉았거든. 창가 쪽이어가지고. 제 아내는 뭐 어리둥절하는데 내가 혹시나 해가지고 있다고 로스트 내가 여러분 제 아내는 잘 헷갈리는데 제가 거기서 있다고, 있는 것 같다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없어도 내가 손해 볼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락해 보라고.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화를 해요. 막 티켓팅을 하는데 막 전화를 하는데 사람 막 그냥 수백 명이 막 뒤에 있죠. 막 엄청 밤 12시 1시 정도 1시에 티켓팅. 그러니까 태국이 밤 12시 1시에 사람이 막 수천 명이 그 티켓팅을 해요. 다 밤에 나가더라고. 밤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한 1분 정도 있어요. 어떤 남자가 뭘 들고 와요. 뭘 들고 오는데 보니까 내 이어폰을 갖고 있어. 제주항공인데 저가항공이라 그래서 물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항공인데 제가 놓고 내린 걸 그 사람들이 뭐예요? 찾아서 기억해놨다가 또 내가 발권을 할 때 어차피 이제 돌아갈 거니까 주려고 뭐 한 거예요?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티켓팅을 하기까지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걸 만약에 제 아내가 없다고 아무것도 난 잊어버린 거 없다 그랬으면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 근데 제가 있다고. 아니 그 타려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이어폰 뭐 음악 들을 일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있다고 내가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찾아서. 그러니까 참 웃긴 게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거를 보여주면서 혹시 이거 네 거냐고 이러면은 좋을 텐데 남의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는 않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음악을 듣는데 꼭 뭐예요? 내 거긴 내 건데 뭐야?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야. 이것도 한국에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외국에서 그것도 그 찾기 힘든 뭐야? 일반 자동차도 아니고 뭐야? 비행기에 놓고 내린 거를 찾아서 듣는 거예요. 야,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서 거기서 시편 말씀을 하여튼 몇 시간 동안 계속 봤어요. 뭐 따로 갈 것도 없으니까 성경을 계속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내용이 참 많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 결론적으로. 그것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 잊어버리고 그러면 굉장히 또 이렇게 마음이 눌릴 텐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생각을 막연하게 되고 우리가 한 주간 감사할 일이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산다. 그 정말 이 시간이라는 것,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제가 이따 설교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상력,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당장 환경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서서히 여러분의 생각과 환경과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먹으면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어쩔까요? 서서히 바뀌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금요일 날은 우리 한 주 동안 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기적, 작은 것이라도 제가 그랬죠.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도 작은 것에 뭐 해라? 감사해라. 뭐 이어폰 하나 찾은 게 뭐 그러냐? 아니에요. 나는 그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느꼈다. 작은 것에서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것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감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을 간증할 때 큰 간증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야 돼. 시편 40편 5절에 나온 제가 말씀한 것처럼 다윗에게 준 기적들이 너무 많아요. 기적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생각들. 그러니까 꼭 여러분 뭐 겉으로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겉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뭐 병이 났는데요. 뭐 집 나간 자식이 더하는데 꼭 이런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것도 뭘까요? 기적이에요. 그것도 간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간증이에요. 그럼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제가 태국 간다 그러니까 거기 과일이 막 풍성한 동네거든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그 열대 과일 중에 두리안 이런 과일을 줘요. 그게 냄새가 엄청 심하고 하여튼 그 여러분 뭐 그 냄새만 봐도 막 코를 막고 막 뭐 과자만 뜯으면 그 두리안 말린 거 뜯으면요 막 이건 비행기 호텔 반입 금지 과일이야.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막 뜯으면 냄새 나고 막 그냥 난리 나는 거야, 난리 나는 거. 저는 막 근처만 가도 막 죽을 것 같은 막. 제가 오늘도 그 가양제일교회 사진 올렸는데 막 이따만한 막 고슴도치 같이 생긴 큰 과일 그게 두리안이야. 자르기만 해도 막 누가 그걸 밖에서 먹지 버스에 그걸 또 갖고 와가지고 버스 막 진짜 호텔 반입금지라니까. 반입금지. 비행기 뭐 말도 그러면 그런 엄청 좋아하시는데 저기 태국 간다 그러니까 그 말린 거 사오라는 거 돈 줄 테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부탁하는 거. 말린 거 사오라. 맨날 말린 거 샀냐 안 샀냐 막 연락 오고 문자 오고 막 그런데요. 보니까 다니니까 말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다 뭐 튀긴 거, 뭐 껌, 막 캔디 막 이런 거인데 말린 거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원래 지금 여행이라는 게 스케줄이 있잖아요. 언제 어디 가고 뭐 스케줄이 있는데 우리 그 성형교회 목사님께서
자기가 뭐 얼마 전에 2달 전에도 태국을 갔다가 또 새로운 데를 또 알아냈는데 과일 농장이 있다는 과일 농장. 그래가지고 여행 그 스케줄에는 없는 뭐 쉽게 말하면 마지막 날 악어 농장을 가기로 했는데 악어 농장 가는 거랑 뭐 딴 데를 뭐 사원 가는 걸 다 취소해 버리고 차를 타고 한참 멀리 가야 돼요. 남쪽으로 멀리 가는 그 일정을 그냥 강하게 얘기해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일정이 뭐예요? 생긴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걸 못 샀어요. 그 미션이야 한마디로 뭐 사오라고 돈 줄 테니까 사와라. 미션인데 근데 며칠 전에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일 농장을 가보니까 순 그냥 농장이죠. 뭐 과수원이죠. 소위 말하는 과수원인데 거기가 이 태국 최대의 두리안 농장이야. 두리안 농장. 아니 여행 스케줄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걸 장모님이 두리안 사와라, 두리안 그 말린 거 사와라 했는데 없던 일정 중에 뭐가 생겼다? 과일 농장인데 그 과일 농장도 그 일반 뭐 망고 농장 뭐 얼마나 과일이 많아 종류가 수십 가지잖아. 근데 무슨 농장? 두리안 농장이야. 그래가지고 가니까요, 뭐 두리안이 열려 있고 뭐 야 저렇게 큰 게 매달려 있냐. 제가 막 사진 올렸죠. 그게 원래 없던 일정인데 목사님이 우리들을 보여드리려고 거기를 바꾼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행 인원이 한 30명이 넘거든요. 버스 한 대로 움직이는데 두리안을 꼭 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였단 말이야. 말린 거 사야 돼. 말린 거 안 사면 못 돌아와. 근데 가니까 두리안 농장인 거예요. 야, 그냥 간 것만으로도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간 것만으로도 어떨까요? 꼭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전체 일정들을 또 어떻게 준 것 같아? 꼭 다 바꿔준 것 같은 그러한 막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은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잘 모르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가지고요 가니까 말린 게 있는 거다. 한 박스를 사와서 한 박스 돈 준다 그러니까 다 가져가시라고. 근데 오늘 전화하니까 뭐라 했는지 알아요? 더 사오지 그랬냐. 한 박스다 한 박스. 너무 싸다고. 한국에서는 그 조그만 거 하나에 한 주먹에 4-5천 원 하거든. 한 주먹에. 그러니까 꼭 뭐예요? 주님이 나의 필요를, 나의 문제를 해결시키려고 여행 일정을 바꿔가지고 농장을 데려가 준 것 같은 그런 이거는 저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닷가를 갔는데요. 그 배를 타고 쭉 갔는데 바닷가에 이제 수영을 하잖아요. 수영을 하는데 거기가 그날만 구름이 엄청 꼈어요. 우리 그 바닷가 갔을 때도 날씨 좋았잖아요. 막 구름 낀 날씨였는데 그게 바닷가에서 수영할 때는 그 날씨가 최고의 날씨래요. 원래 태국이 어떨까요? 우리나라랑 지금 비슷해요. 4월 달에는 한 40도가 올라간대요. 지금은 좀 가을 날씨래요. 가을 날씨인데 한국이 여름 날씨예요. 그런데요. 평소 그 땡볕 같은 데는요. 수영하라 그래도요. 너무 해가 뜨거우니까 뭐예요? 못하고 그냥 바닷가 나가도 그냥 다 돌아와. 빨리 그냥 나가자 그런데. 근데 제가 간 그날은 구름이 엄청 꼈어. 그래가지고 구름 꼈나 했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 날씨가 바닷가에서 놀기는 최고의 날씨라는 거예요. 최고의 날씨. 그러니까 그런 날씨 하나에도 어때요? 그러니까 막 태국 여러 번 온 사람들은 뭐 2시간 노세요 그래도요 30분 만에 집에 가자 그런대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들 최고의 날씨였습니다. 제가 백두산을 처음 갔을 때 그 가기 전부터 그 멤버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때는 저는 혼자 목사는 저 혼자밖에 없고 일반 교수들이나 선생님들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백두산 여러 번 가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날씨가 좋아야 된대. 그러니까 보통은 거의 구름 끼고 막 뿌해가지고 볼 수가 없대요. 천지라든지 뭐 아무것도 그냥 찍으면 뭐야? 구름밖에 안 나오는 거 있죠. 아무것도 안 나오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꼭대기는 갔는데 그래서 저한테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고 미리부터 기도하래. 목사님 오늘 탔으니까 날씨 안 좋으면 다 누구 책임이래? 목사 책임이래. 와, 이 불신자들이 막 목사님이 탔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서 이번에 백두산 올라갔을 때 날씨가 좋아야 돼. 교수들, 뭐 선생들, 뭐 다 뭐 저한테 기도하라는 그 제가 미리부터 며칠 전에 그 버스에서 자기소개할 때 자꾸 저한테 스트레스 주는데 하나님이 이미 좋은 날씨를 뭐 했을 거라고? 예비했을 거라고. 내가 미리 말해버렸어. 하도 막 그러니까. 그런데요, 진짜 백두산 꼭대기에 딱 그 차 타고 그냥 지프차 같은 거 꼭대기에 쫙 올라가거든요. 갔는데요, 날씨가 쨍쨍한 거야. 쨍쨍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밑바닥이 다 보이고 뭐 사진 찍으면 그냥 뒤에가 다 찍히고 그냥 너무 최고의 거기 이제 여러 번 온 분이 자기는 3번 왔는데 오늘 이런 날씨를 처음 봤대.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허탕치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내내 이렇게 좋은 날씨가 며칠 안 된대요. 저도 그 호주에서 블루 마운틴이라는 그런 가는데 날씨가 뿌해가지고 그냥 안개만 찍고 왔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따라주지 않으면 그때도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와서 하나님이 좋은 날 주셨다고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내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변수가 많아요. 막 중국 여행할 때는요, 차가 올라가다가요, 그 차 버스에 뭐죠? 그 밑에 짐칸 실잖아요. 그걸 누가 잠깐 쉴 때 캐리어를 열었다가 꽉 안 닫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두산 내려가는 길에 그 중간에 그걸 캐리어를 열었다가 닫아놓고 그러니까 숙소 호텔에서 내려가다가 그게 그냥 다 떨어진 거예요. 캐리어가 그 짐이. 근데 이게 어디서 떨어진지 알아야죠.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요, 다 내려가지고요 또랑에 빠진 짐을요 1시간인가 30분인가 찾았습니다. 다 찾았어 나중에. 그런 적도 있어요. 그 짐이 그냥 버스가 가면서 짐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진 것도 몰랐어.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어때요? 얼마나 그 변수가 많잖아요. 막 아픈 사람, 다치는 사람, 뭐 잊어버리는 사람, 정말 이 하나님.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깨달은 게 교인들하고 여행을 좀 가야 되겠다. 여행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으십니까?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는 너무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뭐 야경 보는데도 선교사님이 너무 웃긴 건 그 파타야라는 곳이 완전히 이렇게 세계 최고의 어떤 환락의 도시인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감리교 선교사님이 계신 거예요. 선교사님 인사하러 이렇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인사했죠. 나중에 그분 이렇게 소개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는 그 동네에서 그 교회를 수련 목회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랑 한 번 인사한 적이 있어. 저희 아버지가 소개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저를 그냥 처음 봤을 땐 몰랐는데 나중에 또 인사하니까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한 번 사람 봤는데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만 저를 봤다는 그런 거예요. 보니까 쭉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소개해서 저를 한번 악수 한 번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현지 선교사가 내가랑 인사했던 분이었다.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일들을 찾으면 많아야 안 많아요? 많다. 날씨 하나라도,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잃어버린 거 찾아도 내 마음 생각. 저도 이번에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요, 또 현지 선교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다. 정말 감사한 것들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강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